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생활합시다. 말씀을 체질화합시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생활합시다. 말씀을 체질화합시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에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6월절에 우리 어제서부터 6월절 지금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절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신 참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눈이 가려진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런 날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어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이 유대인들과 이들의 이 고발 그리고 이 빌라도와 헤롯의 여러분 신문으로 말미암아 로마 이 총독의 군사들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인의 큰 무리가 있었어요. 남자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처형 당하러 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짧지 않은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교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 보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또 눈물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인 교정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렇게 모질게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이렇게 상해 있는 모습 이 조롱과 이 멸시에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29절서부터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대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엄청난 환란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여러분 그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모습인지, 마치 자기 자녀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봐야 되는 어미의 심정,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40년 뒤에 성취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너져서 여기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곧 목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닥칠 환난, 너희들에게 닥칠 비극적 재앙을,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인생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더라도, 내가 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실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순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결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닭 울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결의로 가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더라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자신의 결심과 다짐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3년 반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은혜도 받고 했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도 생활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깨달아요. 주님이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수없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평생을 믿음의 길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하기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또 올해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을 거슬러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순수했고 그렇게 여러분 굳건하게 다짐했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연약함과 이런 죄인됨과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울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곁길로 가기가 쉬운지, 얼마나 자만하기가 쉬운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기 쉬운지,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이 되기 쉬운지, 이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피눈물 나는 인생 살아갑니다. 정말 슬퍼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자신들 앞에 닥칠 그런 환난과 재앙과 이 심판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어가시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영광의 길을 이루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를 이루셔서 그 비참해 보이지만은 영광의 길을 담대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애곡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고 또 군중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는 인간의 죄악,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어떠한지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여운 자녀들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자녀들이지만은 여러분 이 1세대가 믿음의 1세대가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 헌신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고 교회의 직분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섬기며 감당해오고 믿음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왔다면, 그러나 그런 부모 세대와 달리 다음 세대는요 자칫하면은 종교적인 외형은 있어도 내용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그거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런 여러분 세대, 그 한 세대가 또 지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여러분 타락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의 역사가 너무 우리나라는 왜곡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6.25의 전쟁과 일제,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에 3,0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곳곳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그 목사님을 그 전주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금산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한 집안에 이 주인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교회를 여러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머슴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어지고 주인이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집에 가면은 자기 머슴이고 자기 종이고 교회에 오면은 그분이 머슴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렇게 그 머슴을 장로님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시켜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 삼고 그 목사님이 그 주인은 머슴이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참 뒷바라지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 참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나 여러분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인과 머슴, 종의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섬긴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 고백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너무나 여러분 많고 참 그런 은혜 때문에 이 황무지와 같은 영적으로 척박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만한 부흥의 은혜를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기에는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순수하게 헌신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여러분 평안해지면은 눈물도 흘릴 일도 없고 헌신할 일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굳어진 신앙생활은요 이런 시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여기 원래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환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마른 나무 이방의 열방의 나무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쉽지 않은 인생살인데 바짝 말라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시대를 감당하기가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저출산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녀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지금 50% 이상이 되어지고 한 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보호석과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이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서부터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하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가장 큰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9장은 그 거의 90고령이 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사를 가늠하면서 기도하는 장엄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사탄이 맡고 싶은 그런 기도가 다니엘 9장의 기도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의 은혜가 느헤미야가 생기고 스가랴가 생기고 에스라가 생기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간절한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길을 열고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귀환과 회복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새날을 열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온 길도 만만한 길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도 그것도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주의 손에만 붙들리면 여러분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일찍부터 붙들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잘 아는 말씀으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6월절 되면은 그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멀리서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다가 쓰러지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지고 싶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고 뭐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십자가 지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졌고, 그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참 하나님께서 억지로 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억지로 준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그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 저는 계속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수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통해서 이런 듣게 되어져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기들 정말 수없이 많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조금만 이렇게 한두 번만 이렇게 건너가면 다 줄 닿을 정도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있고, 참 고생하는 이야기, 그들이 수고하는 이야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당,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헛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때로는 어렵고 시련이 있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참 크구나라고 하는 거. 본인은 당대에 고생을 했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가, 아니면 당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선하신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과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세대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것이 밑거림이 되어지면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우리 자녀들이 더 놀랍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 어른들이 살아왔던 시대보다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로 붙들리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시대를 감당하는 더 우리보다 더 빛나게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의 참으로 여러분 복된 그런 자녀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비전 씨앗 헌금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자녀가 이렇게 비전 씨앗 헌금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모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가면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상한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려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때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게 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